예수님은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시기 이전에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천지 만물이 창조되기 이전에 영원전부터 하나님은 홀로 계셨는데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분이 있어요. 그분이 육체를 이 땅에 입고 오셨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즉 이 천지 만물이 창조되기 이전에는 하나님과 함께 하신 동등하신 분이었어요. 근데 자기를 비워서 자기 마음을 비우시고 겸손하게 아버지 뜻에 순종하셔서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셔서 많은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죄도 없는 분이니까 평안하게 사시다가 가신 것으로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결혼해서 자녀를 낳으면 자녀들 고생시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편안하게 어쨌든지 이 땅에서 내가 고생한 거 고생하지 않고 살게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게 부모의 심령이에요. 그런데 예수께서 하나님과 동등하신 그분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아버지 되시는 분은 그냥 편안하게 살도록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려고 오셨기 때문에 예수가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신 것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고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려고 육체를 입고 오신 겁니다. 그 죄를 담당한다는 것, 누군가의 연약함을 담당한다는 것은 평안한 삶이 아닙니다. 남편의 연약함을 아내가 담당하고 살 때 너무나 힘듭니다. 많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또 아내의 연약함, 부족함을 남편이 담당할 때 굉장히 인내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자녀 키우는 게 왜 힘들고 어렵습니까? 자녀의 연약함을 내가 죽는 날까지 담당하고 살아야 되니까 힘든 거예요. 우리 자녀를 낳으신 분은 알죠. 결혼하신 분은 알죠. 누군가의 연약함, 내가 사랑해서 함께 결혼해서 또 자식을 낳고 사는 몇 명 안 되는 손가락, 5손가락으로 꼽는 그 몇 명 안 되는 사람과 함께 하는데도 너무나 많은 어려움과 갈등과 아픔들이 있습니다. 실망과 좌절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심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살아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하게 되죠. 왜? 너무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내가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인간의 죄가 얼마나 뿌리 깊은지를 우리가 잘 아셔야 됩니다. 지구상의 수십억 명 중에 한 사람, 내 눈이 가고 마음이 가고 그 사랑해서 결혼해서 사는 거 아닙니까? 내가 가장 사랑했던 사람, 내가 가장 기뻐하고 좋아했던 사람, 나에게 위로를 주고 기쁨을 주고 소망이었던 그 사람이 어느 날 보니까 가장 큰 슬픔을 주고 고통을 주고 아픔을 준 사람이 됐어요. 너무 실망이 돼. 믿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흔들리는 거 아닙니까? 이 흔들리는 가족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자녀들도 부모를 신뢰하고 믿었는데 어느 날 부모에 대한 신뢰가 깨져요. 교회 다니면서도 믿음이 좋은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믿음이 없어. 세상적이야. 계산적이야. 하나님 뜻대로 안 해. 신뢰가 깨지죠. 부모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흔들립니다. 부모 말 안 듣습니다. 괜히 안 듣는 것이 아니에요. 자녀들은 부모가 신뢰가 될 때 말을 듣고 따릅니다. 근데 신뢰가 안 되면 안 듣습니다. 근데 부모들은 그걸 모르죠. 버릇이 없다. 라고 그냥 생각합니다. 사춘기라서 그렇다. 어려서 그렇다. 제가 방황해서 그렇다. 이렇게 합니다. 그게 아닙니다. 아무리 사춘기고 방황하는 아이들이라도 부모를 신뢰하면 어머니 말 듣습니다. 아버지 말 듣습니다. 근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아이들은 아는데 부모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만큼 인간이 죄가 깊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믿음은 내 공로 하나도 없이 내 의지와 노력 하나도 없이 그냥 믿기만 하면 돼요. 내가 마음을 열고 예수를 구주로 시인하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또 기도하면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구세주이신지를 우리가 확실히 깨닫고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예배하고 기도하고 헌금도 하고 봉사하고 하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예수 믿고 예배한다고 죄 안 짓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음으로 해결된 것은 우리의 원죄, 아담이 지은, 첫사람 아담이 지은 그 죄가 해결된 것이지 내가 이 땅에서 죄 안 짓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아무리 믿음이 좋고 아무리 기도 많이 하고 아무리 열심히 있다 할지라도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럼 우리가 언제 죄 안 짓고 사느냐면 육체가 내 영혼과 이별할 때, 즉 죽은 다음에야 우리가 죄를 안 짓습니다. 이 육체는 정욕이 충만합니다. 이 육체가 내 영혼과 이별할 때, 즉 내 영혼이 육체에서 떠나서 하늘나라 갈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죄 없이 살 수 있는 거예요. 죄와 갈등하지 않고 삽니다. 그런데 이 육체는 정욕이 충만하기 때문에 내가 성령 충만하면 죄에 대한 유혹이 없지만은 조금이라도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 운전하시는 분 알죠? 구멍이 조금만 나더라도 바람이 살살 빠져나가요. 한 것처럼 성령 충만함이 지속되지 않으면 이게 육체의 정욕이 자꾸 들어옵니다. 성령 충만함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빠져나가면 이게 힘을 잃고 자동차가 가다가 쓰는 것처럼 예배 계속 못해요. 기도도 못해요. 헌금도 하다가 아까워. 봉사도 하다가 안 해. 놀고 싶은 마음, 먹고 싶은 마음, 즐기고 싶은 마음이 더 강해집니다. 그게 육체입니다. 누구나 그러니까 예배하고 기도 계속하고 말씀의 은혜 받는 삶을 지속적으로 살지 않으면 그렇게 됩니다. 우리가 배고프니까 밥도 먹죠. 아무리 잘 먹어도 좀 이따 또 먹죠. 왜? 그래야지 건강을 유지할 수 있잖아요. 힘이 있어야지 일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한 거라고 똑같습니다. 아무리 예배 잘하고 기도 많이 하고 은혜 충만히 받았다 할지라도 그 다음에 날마다 이것을 지속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 충만함이 살살 빠져나가요. 은혜가 빠져나가요. 그리고 육신의 생각과 정욕이 자꾸 들어옵니다. 그래서 인간은 육체가 있는 날까지는 계속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근데 그 죄의 뿌리는 너무 강합니다. 그 중에서 어떤 것이 제일 강한 줄 아세요?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세가 되면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자기를 사랑하며 그 다음 돈을 사랑하며 싸나우며 등등 여러 가지가 뒤에 나옵니다. 근데 제일 첫 번째 나온 것은 자기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가장 강력한 것은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제일 강합니다. 즉 나를 보호하고 나를 변호하고 하는 이 마음이 제일 강합니다. 그것 때문에 부부 간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 어려운 거예요. 교인 간에도 어렵고 한 예수를 믿고 사랑해서 일평생 살자고 결혼식하고 사는데도 나를 먼저 생각해. 남편이 아내보다 자기만을 생각하니까 아내들이 멍들어가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과 자식보다 나를 먼저 생각해. 내 자존심, 내 체면,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추구하는 거 이것만 생각하니까 자녀들이 멍들어가고 남편들이 괴로운 겁니다. 부모가 부모 입장에서 자기 자신만, 자기 생각만, 내가 추구하고 원하는 것만 생각하니까 후손들이 괴로운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자기만 더 생각해.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려고 하면 교인들이 병들어갑니다. 은혜를 못 받아요.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들이 원하는 것만 하려고 그래. 어렵게 됩니다. 좋은 목사님들 어려워집니다. 심하면 쫓아냅니다. 목사님이 정말 겸손하고 순진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교인 몇 사람이 욕심이 있어가지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교회를 이끌어가려고 해서 목사님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어요. 또 교인들은 훌륭한데 목사님이 자기만 생각해. 자기가 원하는 것만 하려고 그래. 자기 야망을 이루려고 그래. 그래서 교회를 병들고 수많은 성도들 고통 가운데 신음하게 하는 분이 있습니다. 어디나 똑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원 안 받아서? 아니 구원 받았어요. 성령을 안 받아서? 아니 성령 받았어요. 믿음이 없어서? 믿음 있습니다.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믿음이 있다고 겸손한 것이 아니에요. 순종 잘하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있다고? 아닙니다. 예수 믿는 건 믿는 거고 열심히 있는 건 있는 거예요. 더 쉽게 얘기해 볼까요? 믿음이 없더라도 예수 안 믿더라도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게 사는 분들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습니다. 예수 믿어요. 예수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구원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이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나타내며 살아야 되는데 그 중에 핵심은 뭔가 제가 쭉 오랜 동안 신앙생활하고 많은 성도들을 겪어보고 또 성경을 계속 보고 말씀을 전하면서 기도하면서 제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깨달은 것은 뭐냐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열심히 하는 거 좋은데 겸손하게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너무나 어렵다.
한국 사람들은 열정이 있습니다. 민족성 자체가 좋은 것이 있어요. 영적인 민족이에요. 열심히 있어요. 이 기독교가 들어온 지 100년 만에 각 교단마다 세계 최대의 교회가 대한민국에서 다 탄생됐습니다. 전 세계에서 깜짝 놀라서 한 20, 30년 전만 해도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목회자들이, 신학사들이 다 한국으로 왔어요. 수만 명이 예배하고 두 손 들고 찬양하고 주여 삼창하면서 기도하고 밤새 기도하고 새벽에 기도하고 소그룹으로 가정마다 모여서 예배하고, 이걸 다른 데서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새벽 기도? 대한민국에서 시작이 됐어요. 다른 나라는 새벽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밤새 기도하는 거 거의 없습니다. 물 좋고 산 좋은 데다 기도원이 있어서 가서 안 먹고, 물도 안 먹고 밥도 안 먹고 계속 기도해. 이런 일이 별로 없거든요. 몇몇 사람이나 하지. 근데 한국은 뭐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왔어요. 70년대, 80년대. 그래서 한국에 이렇게 교회가 많은 겁니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고. 그런데 지금 그런 찾아보기가 어렵죠. 밤새 기도하거나, 뭐 금식하며 기도하거나, 열심히 식었지만은 그래도 그 뜨거운 열정이 있습니다. 어렵다, 힘들다 하지만은 그래도 계속 전도하려고 하고, 기도하고, 뭐 열심히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좋은 특징이 있는데, 민족이 열심히 있어요. 예수 믿으면 무언가 자기가 체험하면 막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열심히 하는 것은 좋은데 성경을 잘 알아서 성경 중심적인 신앙생활, 믿음을 갖는 것도 좋은데, 가만히 보니까 열심히 할 때 문제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예 열심히 없으면 조용하니까 부딪히는 것이 없어요. 근데 열심히 있는데 부딪히고 문제가 일어나는 경우는 어떤가?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 뜻대로 안 했을 때. 하나님 뜻대로 하면은 괜찮은데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으면 이게 어려움이 생깁니다. 시간이 가면 알잖아요. 저것이 하나님 뜻대로 하는 건지 아닌지. 뻔히 알게 됩니다. 이게 저 사람의 욕심으로, 자기 고집으로, 자기 감정으로, 자기 생각으로 저렇게 하는 것인지 아닌지를 누구나 다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열심히 하는 분들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면서 열심히 하느냐. 자녀를 키울 때도 그냥 무조건 열심히 여기저기 보내고 벌어가지고 교육시키고 좋은 옷 입히고 좋은 학교 보내고 여행도 많이 시키고 언어 연수도 시키고 뭐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남들이 하는 거 그냥 뒤쫓아다니면서 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게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자녀를 키우고 돈만 많이 벌어서 잘 되고 큰 사업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돈도 벌고 사업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사랑받는 사업가인지 부모인지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사업을 하면서 직장생활하면서 자녀를 키우면서 내가 내 뜻대로 하는 건지 아니면 세상의 방법대로 하는 건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하는 건지를 내가 잘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면서 해야지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나와 내 가정이,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함께 하시는 가정이요 사업이요 모든 범사가 되기 원하시면 아멘 하세요. 아멘. 이걸 누가 거부하겠습니까? 이걸 누가 싫어하겠어요? 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아들, 딸들이 되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업도 되고 남편도 되고 아내도 되고 교회도 되고 범사가 되기를 다 원합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구약 때나 신약 때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신명기 28장에는 순종해야지 복을 받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사망과 생명, 저주와 복이 있는데 어느 걸 택할 거냐 이게. 너희는 생명과 복을 택하라고 그랬습니다. 누가 사망과 저주를 택하겠습니까? 누가 죽는 길을 갑니까? 누가 죽는 길로 자기 남편, 자기 아내, 자식을 보내겠습니까? 사는 길로 보내려고 할 거 아닙니까? 내 남편이고 내 아내고 내 아들, 딸들이고 내 사랑하는 친구들이고 사는 길로, 생명의 길로 다 보내려고 할 것이 아닙니까? 근데 그것은 무엇이냐 이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복을 받는 비결이요 사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잘 아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질 않아요. 순종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 시작은 단추도 밑에서부터 껴야지 옷을 제대로 입을 수 있지 않습니까?
한 것처럼 제일 순종의 시작, 복을 받는 제일 첫 출발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보낸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구원하시려고 오신 구세주 예수를 영접하고 믿는 것이 첫 번째 시작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 믿었으면 성령으로 그 예수를 확실히 체험하고 이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신앙생활할 때 잘 하셔야 될 것은 이 순종을 우리가 잘 해야 되는데, 순종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잘 해야 되는데 이 순종이 이게 어렵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성령 받아서 은혜 받고 예배도 하고 여러 가지 신앙생활 하는 것은 할 수 있어요. 이 기본적인 거 이제 하죠. 그런데 그 다음부터가 문제예요. 애들이 태중에 있다가 태어나지 않습니까? 어머니 품속에서 이제 젖을 먹고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크면 걸어 다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학교 갑니다.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되면 자기가 생각해서 결정해서 모든 이제 일들을 공부도 하고 해야 되죠. 똑같습니다. 일방적으로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기도의 후원을 받아서 예수도 믿고 성령도 받고 인도함도 받고, 그래서 어느 정도 신앙생활이 성장하면 자기 스스로 예배도 하고 기도도 하고 헌금도 하고 이제 기본적인 영적 생활을 하죠. 그 다음부터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계속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시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순종을 잘해야 됩니다. 근데 이 순종은 설교 들었다고 뭐 기도 조금 했다고 그냥 되지 않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그냥 믿기만 하면 돼요. 너무 쉽습니다. 또 믿음을 얻는 것은 계속 와서 말씀을 들으면 됩니다. 교만하고 닫힌 마음을 가지면 안 되겠지만 마음을 열고 겸손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계속 들으면 돼요. 읽으면 됩니다. 배우면 됩니다. 와서 앉아만 있으면, 마음을 열고 귀만 열고 듣기만 하면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그랬어요. 계속 말씀을 듣고 배우면 믿음이 생깁니다. 그런데 순종은 들었다고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게 참 그래서 힘든 겁니다. 어느 정도로 힘드냐면 성경 잘 보세요. 8절에 여기 잘 보시면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무엇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우셨다고 했습니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이에요. 완전하신 분입니다. 근데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려 온 구주로 오셨을 때는 순종을 하셔서 아버지 뜻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보좌에 앉으시고 영광 받으시고, 그 다음에 그 공로를 믿음으로 인류가 구원받는데, 이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순종해야 됩니다. 근데 순종을 해본 적이 있어야죠. 예수님은 순종해 본 적이 없어요. 오시기 이전에 아버지 품속에서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실 때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에요. 동등한데 무슨 순종을 합니까?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 땅에 오셔서 육체를 입고 아들의 신분으로 오셨을 때는 아버지께 순종하려고 작정하고 오신 겁니다. 순종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순종을 하셔야지, 아버지 뜻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이 순종을 하셔야지 구주가 되실 수 있는데, 예수가 이 구세주가 되기 위해서는 고난을 많이 받으실 수밖에 없어요. 순종해야 되니까. 순종해야 되니까. 순종을,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시고 순종을 하셔야지 그는 보좌에 들어가서 영광 받으시는 구주가 될 수 있어요. 우리는 그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이 땅에서 육체를 입고 오셨을 때 계속 사셨는데, 마지막에 그가 결정적으로 가장 순종하기 어려웠던 것은 무엇이냐면 십자가에서 죽는 죽음이었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를 사랑하시니까, 아들이시니까 편안하게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 심한 고통과 아픔과 고난을 겪으신 다음에 죽으셔야 되거든요. 그 예수님 생각은 하나님 아버지 생각과 이때 좀 달랐습니다. 내가 이렇게 머리가 다 찢어지고 살이 다 찢어지고 창에 허리를 박혀서 피가 다 나오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는 죽음. 그 당시 로마에서는 가장 극한 죄인을 십자가에서 사형을 처합니다. 보통 죄인이 아니라 아주 나쁜 죄인, 정말 인간으로서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죄를 지은 자들만 십자가에서 사형을 받게 하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인 취급 받으시고 그 다음에 가장 비참한 죽음을 겪어야 됩니다. 그렇게 죽으면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겠습니까? 구세주로 믿겠습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버렸다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들의 생각은 이겁니다.
근데 아버지는 그렇게 죽으라는 거예요. 네가 채찍에 맞고 창에 허리도 찔리고 가시면류관도 쓰고 그래서 온몸이 다 갈갈이 찢어지고 피를 다 쏟고 6시간 동안 뻘거벗은 채로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아버지의 뜻입니다. 아들의 뜻과 아버지의 뜻이 안 맞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가장 슬퍼하셨어요. 가장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린 것은 아버지 뜻에 순종하는 것 때문에 순종하기 위해서 가장 가쁜 마음으로 가장 고민이 가득 찬 머리로 하나님께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눈물 흘리며 땀 흘리며 얼마나 땀이 났던지 핏방울이 떨어지는 것 같더라 그랬어요. 순종하는 것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죄가 없는 아들이신 예수님도 아버지 뜻에 순종하는 것이 이렇게 힘들었어요. 그러니 원래 죄인이었던 우리가 나만 생각하고 돈만 생각했던 내가 부부간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 자존심 때문에 돈 때문에 괴롭고 힘들 때가 너무나 많은데 실망하고 상처를 주고받을 때가 너무나 많은데 내가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 믿고 성령 받고 직분도 있고 열심히 신앙생활했던 내가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거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예수님도 이렇게 힘들게 기도하시고 결국 순종하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는데 목사라도 죄인입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겁니다. 장로님이라도 모태신앙, 수십 년 신앙생활 은혜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집사도 되고 장로, 목사 다 된 겁니다. 그런데 순종하는 거 우리가 얼마나 어렵겠어요. 제가 이걸 최근에 몇 년 전에 깨달았어요. 그전에는 은혜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이 놀라운 것들을 보여주시고 나타내셔서 처음 예수 믿을 때부터 밤새 눈물 흘리고 회개하고 그 다음부터 막 전도하러 다니고 신방 다니고 귀신 쫓고 막 병 고치고 가르치고 전도하고 뭐 열심히 얼마나 열심히 그 당시 은혜 받은 분들이 다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했습니다. 오면 깨지고 박살나가지고 막 기도하고 밤새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하루 종일 성경 보고 전도하러 다니고 아프다 그러면 요즘은 다 병원 가죠. 그때는 다 그냥 병 고치려고 그랬어요. 젊은 학생들도. 그 정도로 열심히 있고 뜨거웠습니다. 그런데 그 열심이 계속 지속이 되는데 그 뜨거움이 지속이 되는데 문제는 언제 생기냐.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그렇게 하느냐. 순종 안 하면서 열심히 내느냐. 이게 사느냐 죽느냐. 복을 받느냐 못 받느냐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여러 가지 어려움들, 예수 믿으면서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갈등들, 성도들 간에 이루어지는 아픔들, 이게 어디서 일어나는가?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 마음이 어렵고 내 삶이 어렵고 여러 가지 고통과 아픔이 따르고 누군가의 관계에 있어서 갈등이 생길 때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에 지금 순종하고 있는가 안 하고 있는가 이걸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은혜예요. 저 사람은 왜 저래? 내게 왜 이런 어려움이 있어? 왜 내 자녀들에게 이런 고통이 있어야 돼? 왜 이런 아픔이 있어야 돼? 내가 기도하는데 내가 신앙생활 했는데 헌금도 했는데 왜 사업이 안 돼? 왜 자녀들이 병들어? 왜 공부를 못해? 뭐 등등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항상 우리에게 닥칩니다. 그때 잘 깨달아야 됩니다. 어려움이 닥쳤을 때, 고통이 닥쳤을 때 번개치듯이 번쩍 내 마음과 생각에서 생각나는 것은 내가 회개할 것이 무엇인가 회개할 것이 떠오르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생명과 복으로 가는 첩경입니다.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가정에서 어려움이 있죠. 직장에서도 어려움이 있죠. 교회에서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죄인들이 은혜로 구원받아 사는 곳이기 때문에 완전하지 않은 불완전한 자들이 모여서 사는 곳이기 때문에 아무리 은혜 받고 영감 있고 믿음 있고 능력 있다 할지라도 부딪힐 수가 있는 겁니다. 실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잘못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잘못할 때 실수할 때 나의 연약함이건 다른 사람의 연약함이건 그 연약함 때문에 고통과 아픔이 생겼을 때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지 못한 것이 무엇인가?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또 내가 한 잘못은 없어요. 저 사람이 잘못했어. 그러면 내가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왜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고통당해야 돼요? 왜 내가 손해를 봐야 됩니까? 왜 내게 큰
아픔이 있어서 밤새 잠 못 자고 일주일 동안 잠 못 자고 몇 달 동안 몇 년 동안 몇십 년 동안 가슴앓이를 하고 답답하게 살아야 됩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이것을 잘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것은 순종이에요. 아들을 얼마나 아버지가 사랑합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근데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알게 하시고 온전히 그 십자가의 고난에 순종하셨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십자가의 고난은 3일 잠깐이었고 그 다음에는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영원히 지금까지 앞으로도 영광받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나를 온전케 하시고 그 고난의 고통 시간은 얼마 안 되지만 나중에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내가 누릴 그 기쁨과 그 하나님의 칭찬과 존귀 여겨주심은 영원하다는 것을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고난이 닥쳤을 때는 너무 힘들죠. 뭐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정말 낙심이 되고 아니면 막 화가 치밀어 올라서 계속 그 사람을 비난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는 일이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심하면 어떻게 됩니까? 막 고소하잖아요. 소송 걸잖아요. 명예훼손으로 걸든지 손해배상 청구하든지 합니다. 법적으로 합니다. 왜? 너무 견딜 수 없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당장은 해결되는 것 같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이루어드리지 못하는 자가 됩니다. 성경에 베드로전서 1장 6절부터 7절까지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어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여러 가지 일로 말미암아 어려움,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근심할 수밖에 없어요. 괴로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크게 오히려 기뻐할 것이다. 당장은 괴롭지만 시간이 좀 지나면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기쁜 일이 일어날 것이다. 왜냐하면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즉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게 하시고 그 순종이 내게 이루어진다면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 땅에서도 형통한 일이 이루어지는데 주님 만날 때 이 정욕이 충만한 육체를 떠나서 하나님 만날 때 우리 영혼이 하나님께 칭찬받고 영광 가운데 존귀 영임을 받는 거룩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언젠가 육체를 떠나면 주님 만날 텐데 주님이 나를 반겨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상을 주시고 멸관도 주시고 귀하게 여겨주시길 원하시면 아멘 하세요. 그렇죠. 그런 자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세상에서도 좋은 학교 가고 좋은 직장 가고 시집장가 잘 가고 이걸 얼마나 원합니까? 좋은 집에 살고 좋은 동네에 살려고 얼마나 원합니까? 그걸 위해서 날마다 노심초사하고 고민하지 않습니까? 7, 80년, 100년, 120년 사는 삶도 그렇게 좋은 곳으로 가서 살려고 하는데 육체를 떠난 내 영혼이, 구원받은 내 영혼이 영원히 사는 그 나라에 가서 좋은 그 나라 간다고 다 똑같은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에서도 다 사는 곳이 다르고 하는 것처럼 천국 간다고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거 지옥불에 안 가고 하늘나라 가는 것만 똑같지 거기서 하나님이 대우하시는 건 다 각각입니다.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대해 주실까? 내가 어떤 곳에서 살까? 처소를 지금 준비하고 계신데 우리가 살 집을 어떤 집에서 살까? 그것은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느냐? 얼마만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신앙생활하다 갔느냐? 이것이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나와 내 자손들이 우리 성도들이 그 나라에 가서 주님이 칭찬해 주시고 상도 주시고 귀하게 여겨주시고 좋은 집에서 살기를 원한다면 내가 더 순종하며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구나. 열심히만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만 골라서 열심히 사는 삶이 아니라 내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사는 막 가는 삶이 아니라 예수를 알고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열심히 순종하며 살다가 그 나라에 가야 되겠구나 결심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서는 돈이 있으면 좋은 나라 가고 아니 좋은 집에 가고 좋은 음식점 가고 좋은 차 타고 다닐 수 있지만 그 하늘나라는 돈으로 갈 수 없습니다. 재벌 회장들이 못 가요. 대통령도 못 가요. 지식 있는 자도 못 갑니다. 오직 예수 믿는 믿음 있는 자만이 가는 나라가 하늘나라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나라에 어차피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다 갈 텐데
그 나라에 가서 어떤 대우를 받아야 될 것인가. 정말 고난을 통해서 누군가를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시험 들고 믿음에서 떠나가는 삶이 되지 마시고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깨닫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이 땅에서도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나라에 가서 주님 만날 때 많은 상어와 하나님의 칭찬이 있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윗 보세요. 그가 20대 사울왕이 시기해서 막 도망 다녔습니다. 들로 굴로 광야로 도망 다녔습니다. 우리 젊은이들 답답하죠? 앞날이 깜깜하죠? 한숨만 나오죠? 다윗은 그거보다 더했어요. 그래서 시편을 보세요.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오 보호자시오. 뭐 구구절절이 막 간절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내용이 시편 아닙니까? 그 왜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합니까? 너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죽을지를 몰라요. 쫓겨다니는 상황이에요. 잘못해서 쫓겨다니는 것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구했습니다. 골리앗을 무너뜨려서 나라와 민족을 구했는데 당시 왕이었던 사울이 그 어린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해가지고 죽이려고 공권력을 다 동원한 거예요. 경찰 군대 다 동원해가지고 다윗 잡으러 다니는 겁니다. 그 혈기왕성한 20대에 도망 다녀야 되니 얼마나 억울합니까? 잘못한 거 하나도 없이 나라와 민족을 구했는데 얼마나 억울해요. 그런데도 그가 하나님 원망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한마디 안 했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오는 시기와 질투심으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왕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간단하게 사울왕을 죽일 수도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은 안 죽였습니다. 죽이자고 하는 자기 부하들을 도리어 책망하고 야단쳤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왕인데 어찌 우리가 손을 댈 수 있느냐. 하나님이 알아서 처리하실 것이다. 죽이지 말아라. 2번씩이나 죽이지 말라고 제자들에게 명령 내렸어요. 사울왕을 그때 간단히 죽였으면 자기는 편안해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당장 내게 이익이 되고 당장 내게 기쁨이 되고 당장 내게 행복한 것 같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라면 독이 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10년 동안 다윗이 광야에서 도망 다녔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어렵습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애절한 마음이 그래서 시편에 나와 있는 거예요. 괴로울 때 시편 보죠? 시편 보라고 하죠. 그만큼 다윗의 마음이 고통스러웠던 겁니다. 그런데도 아무리 내가 힘들고 아무리 내 가족들이 힘들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모든 것들이 다 힘들어 불안정하다 할지라도 사울을 제거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계속 그 혈기왕성할 때 도망 다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10년 동안 보신 거예요. 10년 동안 연단하신 겁니다. 저가 아무리 어려워도 극한 상황에까지 가더라도 자기 마음대로 안 하는구나. 자기 생각대로 자기 감정대로 안 사는구나. 저가 진짜 나를 경외하는구나. 그걸 하나님이 아셨을 때 사울왕 하나님이 제거하시고 스스로 그 다음에 다윗을 왕위에 앉히셨죠. 하나님이 앉혀주신 거예요.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내가 물질을 잡으려고 내가 명예를 잡으려고 권력을 잡으려고 안 됩니다. 하나님이 물질 부어주시고 힘도 부어주시고 지혜도 부어주셔야 됩니다. 나와 내 가족들이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 하는 모든 사업들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들이 계속 이루어지려면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경제가 어렵고 자식 키우기 어렵고 먹고 살기 어렵고 직장 취직하기 어렵다 할지라도 내가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만을 이와 같이 경외하면서 인내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좀 인내하셔야 됩니다. 인내해야 돼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오히려 기쁘게 여기라.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너희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러면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렴이라.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려울 때 조금만 참아야 돼요. 참아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인내합니까? 성질 급한데. 이렇게 바삐 돌아가는 세상에서 어떻게 인내합니까? 그래서 은혜 받는 날마다 기도와 말씀과 예배 가운데 은혜를 지속하는 삶이 중요합니다. 계속 기도하고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제일 마음이 어려우니까 제일 정신적으로도 고통스러우니까 육체도 피곤한데 밤에 자야 되는데 육체도 힘든데 기도한 겁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말로만 어렵다고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니면서
이런 거 저런 거 하면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령의 도우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계속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보고 듣고 읽으면 우리가 인내할 수가 있어요. 내 마음대로 일 저지르지 않습니다.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때가 차면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성령이 감동하시니까 하나님의 뜻을 내가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나중에 순종하게 됩니다. 이 시간이 좀 걸려요. 순종은 시간이 걸려요. 기도와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인내하면서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게 되면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마음에 참 평안이 오고 기쁨이 오고 문제됐던 것들이 하나씩 둘씩 해결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높여주시고 복 주시는 것을 확실히 알 수가 있어요. 다윗이 10년 인내했더니 왕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까? 도망다니던 사람이 왕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까?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연단받더니 최고 지도자가 되지 않습니까? 요셉이 누명 쓰고 감옥까지 가서 고통당했었는데 최고의 자리까지 올라가서 자기 민족뿐만 아니라 전 세계 수많은 민족을 구원시키지 않았습니까? 글로벌 리더가 된 겁니다. 소위 말해서. 공부 잘한다고, 영어 잘한다고, 학위가 있다고 글로벌 리더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부모 잘못 만났다고 인물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했을 때, 인내하고 기도하면서 계속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케 됐을 때 하나님이 때가 참에 번쩍 들어 높이시고 놀라운 일을 맡기시는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와 같이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아들이시지만 경향을 인하여 그 기도를 들으셨고 아버지 뜻에 순종하는 것을 인하여 구세주가 되셨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 있는 자가 되길 원합니까? 내 자식들이 복 있는 자가 되길 원하시죠? 어렵고 힘들더라도 그때 바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고 기도하는 자식이요 아내요 남편이 되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는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그 중심을 보시다가 때가 참에 놀라운 사업을 맡기시고 물질을 부어주시든지 사람을 만나게 하시든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내 남편, 내 자녀를 도우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구나. 이 간증이 겸손한 인내와 순종을 통하여서 우리 삶 속에서 많이 나타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이 비결입니다. 주시옵소서만 하지 마시고 순종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뜻대로 살고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의 도우심은, 하나님의 함께하심은, 하나님의 놀라운 복은 내게 임하고 우리 앞날에 쏟아질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요 소망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